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6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더 6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 먼저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도 농어촌 교회를 섬기기 위한 사랑의 쌀 모금 운동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은 구역에서 구역장님, 그다음에 또 개인 여러분들이 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내주시면은 우리가 한 100포 정도를 지금 우리가 모금을 하고 있는데 오늘까지 약 한 35포, 40포 정도와 이렇게 돌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빠짐없이 참석해서 힘들고 어려운 농어촌 교회를 돕는 일에 여러분들이 함께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해마다 성탄절날이 우리 총동원 전도주일로 삼고 있습니다. 이번 성탄절날은 주일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행사는 11시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식사하고 오후 2시 예배 때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 준비한 것을 발표할 수 있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불신의 배우자나 자녀들 이번 기회에 꼭 나올 수 있도록 그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8회 연합합창제가 12월 5일 날 오후 7시 30분에 제주 성안교회에서 했습니다. 김겸 장로님과 김정희 사모, 그 다음에 표성재 사모가 출연하는데 시간 있는 분들은 참석해서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도 달력에 나왔습니다. 지난주에 가져가지 못하신 분들은 가져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총여선교에서 선교 자금 마련을 위해서 이렇게 또 젓갈류를 판매하고 있는데 필요하신 분들은 구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점심은 나성환 집사님 가정에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에스더 6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우리 큰 소리로 서로 교독합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직다나와 베레스가 아하수로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뜰에 이른지라. 측근 신하들이 이르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자는 나 위에 누구리요 하고 왕께 이르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를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니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무릇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없이 하라.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니라 하니라. 모르드게는 대궐문으로 들어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며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서 엎드려지리이다.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이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아멘. 11월 25일 날 제주에 있는 어느 남자 고등학교에서 남자 선생님이 40명의 남자 학생들을 성폭력, 성추행을 했다라고 하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40명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다라고 하는, 처음에는 한 사람이 이렇게 어떤 면에서 고발을 했는데 나중에 조사해 보니까 나도 당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학생들이 40명이나 되었다. 남자 선생님이 남자들에게 그런 성적인 추행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제주 땅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요, 앞으로 자녀들에게 어떻게 성교육을 시켜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정부에서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려고 하는 차별금지법을 지금 내놓고 있는데 우리는 절대로 이 법이 통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반대해야 되고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가 지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저는 에스더 6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에 관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라고 하는 그런 얘기인데요. 주권이라고 하는 말은요, 가장 중요한 권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권리가 무엇이냐라고서 묻는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투표라고 하는 것이죠. 투표를 가지고 우리는 국민의 주권을 행하는 일이기 때문에 투표 때마다 꼭 투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권력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면은 주권이라고 말해요. 가장 중요한 권리이기 때문에 이 주권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오늘 저는 하나님의 주권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주권이, 권리가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그런 권리를 가지고 계시다고 한다면은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모든 것을 맡기면서 인도함을 받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요즘 정치하는 사람들이 많이 쓰는 그런 공통적인 말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은 여당에서는 야당이 무엇라고 얘기하면은 이 사람들이 대선 불복을 하고 있다. 국민들이 세운 대통령을 함부로 이렇게 대하면 되겠는가라고 하는 대선 불복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느냐? 여당에서 여러 가지로 인해서 심하게 이렇게 재판하고 어떤 면에서 검찰에 고발하는 그런 일이 있을 때에 그들은 말하기를 이거 정치 보복을 하고 있다. 정치를 어떤 면에서 보복하고 있다. 정치를 탄압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가지고 한쪽에서는 대선 불복이다. 한쪽에서는 정치를 탄압하고 있다. 정치를 보복하고 있다라고 서로 이렇게 의견을 주장하고 있는 것은 바로 주권 속에서 투표를 통해서 세워진 국회의원, 투표를 통해서 세워진 대통령,
이것은 모든 가장 최고의 귀한 권리를 가지고서 세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양쪽에서 주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운칠기삼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들의 노력이 3알이고 운이 7알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운은 우리 신앙인들의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진다. 이것을 가르쳐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합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섭리가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가, 하나님의 주권을 왜 인정해 드리면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짐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이제는 모든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한 국가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인간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히 인정해서 하나님을 절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서 사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더서에 나와 있는 가장 절정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하만과 모르드게의 갈등이 펼쳐지고 있었는데, 그 펼쳐지는 그 갈등 가운데서 모르드게는 어떤 면에서 포로로 잡혀온 힘이 없는 사람이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전시켜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높이 달아놓았던 장대에 매달려서 죽게 되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해서 유다 민족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우연히 일어난 것처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깊이 생각해 본다면은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서 사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면요, 하나님은 사람을 높이 세워서 쓸 때도 있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사람을 버릴 때도 있다. 쓸 때도 있고 하나님은 버릴 때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바울 사도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의의 병기로 쓰임받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불의의 병기로 쓰임받은 사람이 있다. 우리가 불의의 병기로 쓰임받은 대표적인 사람이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예수님은 팔려서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은 죽으셔야 됐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은 가룟 유다가 그 일을 담당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의 삶은 비참했습니다. 차라리 너 같은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가룟 유다는 처음에는 의의 병기로 예수의 제자로 쓰임받았지만은 마지막은 악하게 불의의 병기로 쓰임받는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차라리 너는 세상에 태어나지 않은 사람보다도 못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듣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1년 동안의 삶을 뒤돌아보면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셨는데, 가정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병기로 쓰임받았는지 불의의 병기로 쓰임받았는지를 우리는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만약의 경우에 하나님께서 1년 동안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의의 병기로서 쓰임받지 못한 가운데 삶을 사는 점이 있다고 한다면은 철저히 회개하고 다가오는 23년도부터는 정말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앞에 의의 병기로 쓰임받는 사람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르드게를 높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을 버리셨습니다. 이런 일들이 바로 유다 민족들 안에서 포로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들이 오늘날 현실적인 삶 가운데서도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높임을 받고서 쓰임받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먼저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 말씀. 그날 밤에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왕이 잠이 오지 아니했다. 그날 밤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씀이냐면은 앞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이제 모르드게를 통해서 하만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높은 장대를 만들어 놓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 왕이 잠이 오지 않았다라고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잠을 편안하게 잠을 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성경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잠을 주신다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밤에 잠을 오지 않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온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 좋을까? 낮에서야 밝은 태양이 있는 낮은 잠이 오지 않으면 나가서 이렇게 어떤 활동할 수 있는데 밤에 잠을 자다가 잠이 오지 않았다라고 한다면은 어떤 일을 우리가 하면 좋을까 하는 것을 한 번쯤 생각해 보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잠이 오지 않으면은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묻는다고 한다면은 거기에 대답이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적어도 우리 신앙인의 삶은요, 만약에 잠을 자다가 잠이 오지 않았다, 잠을 잤는데 잠이 깼다라고 생각된다고 한다면은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히 기도하라고 하는 시간을 주신 것이 아닌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라고 주신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시간을 보내는 것도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4시에 눈을 떴습니다. 보통 제가 4시 30분에 기상을 하는데 4시에 눈을 떴습니다. 조금 피곤하기 때문에 더 자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생각을 바꿨습니다. 이거 4시에 잠이 깬 것은 하나님 말씀을 오늘 설교할 수 있는 에스더 6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한 번 더 보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잠을 깨워주셨다라고 생각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시 설교 본문과 그 다음에 원고를 다시 한번 읽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본문을 읽다가 지금까지 발견하지 못한 그런 말씀을 다시 새롭게 발견했습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새벽에 4시에 잠을 깨게 만드셨고 다시 또 성경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귀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혹시라도 잠이 오지 않았을 때에 우리들이 해야 될 만한 일이 과연 어떤 일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잠이 오지 않는 왕을 통해서 바로 잠이 오지 않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부하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역사책을 좀 가져와 봐라. 내가 잠이 오지 않기 때문에 역사책을 가져와서 역사책을 한번 읽어달라고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내시가 있었는데 빅다네와 데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음모를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고발하였다라고 하는 그 역사에 기록된 그 내용을 바로 왕이 부하들이 읽어주는 역사책을 통해서 이렇게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바로 왕을 잠오르지 못하게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잠을 자고 못하게 하는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왕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마도 왕이 이렇게
깜짝 놀랐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는 왕이 좀 지혜롭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모르드게를 포상하려면 언제 포상해야 됩니까? 그 당시에 포상을 해야 될 텐데 역사책에 기록만 되었지 모르드게에 대한 포상이 없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왕이 좀 잘못된 그런 일을 했다라고 하는 거 보게 됩니다. 왜 잘못되게 미련하게 그런 일을 했을까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왕이 참 미련한 왕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건 마저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모르드게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은 모르드게를 살게끔 하기 위해서 역사책에 기록만 해 놓았지 그에게 특별한 관직을 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해서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주었느냐? 쉽게 말씀드린다면 이런 나의 생명을 살린 모르드게에게 특별한 높은 직책을 주었느냐? 나의 생명을 살린 모르드게에게 특별한 상급을 주었느냐라고 해서 이렇게 얘기했더니 큰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않았습니다 라고 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아무것도 베풀지 않았을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모르드게와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처했을 때에 이런 역사적인 사정을 나중에 알게 함으로 인해서 모든 민족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섭리 가운데서 그런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 모든 삶이 주님의 섭리 가운데서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히 믿는 믿음을 가지고서 우리가 삶을 산다고 한다면은 반드시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상황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주권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 아래에서 우리의 삶이 좋은 곳으로 하나님은 내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면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금요일 날 저녁 월드컵 16강 축구 경기가 있었습니다. 저도 철야 예배를 마치고 12시까지 기다렸다가 축구 경기를 끝나고서 잠자리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3시가 되었습니다. 어느 권사님 어제 만났는데요. 그 권사님도 이렇게 축구를 이렇게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반전에 쉽게 그냥 한 골이 들어가니까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서 무릎을 꿇고서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축구를 봤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뭐 무릎을 꿇을 만한 일은 없었지만은 우리나라가 이겼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과 소망을 갖고서 다 경기에 임했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나라가 16강에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데, 세계적인 선수가 손흥민이라고 하는 선수가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포르투갈이라고 하는 나라도요, 호날두라고 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호날두라고 하는 선수는요, 손흥민 선수보다도요 많은 연봉을 받고서 있습니다. 아주 세계적인 선수입니다. 그런데 손흥민은 이렇게 상처가 있어도 끝까지 경기를 마무리했고, 호날두는 후반전에 그가 경기를 뛰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았는데, 아마도 똑같이 세계적인 선수입니다. 근데 연봉은 호날두가 더 많이 받고 있는데 무엇이 다른가? 똑같은 세계적인 선수지만은요, 아마도 인성이 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호날두는요, 자기가 골을 넣지 못하면 막 얼굴에 막 인상을 쓰고 함께 축구하는 자기 동료들에게 굉장히 힘들게 한다. 몇 년 전에 한국에 그 팀들이 왔는데요, 많은 한국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이 호날두라고 하는 사람이 경기를 보기를 원했는데요, 건방지게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출전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한국 사람들에게 많은 비난을 받았던 그런 모습도 보게 됩니다. 축구 경기를 잘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것보다 더 갖춰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요, 바로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인성이 먼저 갖춰야 될 만한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인 면에서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요, 중요한 것은요, 그가 무엇을 잘한다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인격, 어떤 인성을 가지고서 그 일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호날두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교만했는데요, 그 교만에 빠져 있는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것도 생각해 보면서 오늘 성경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교만했습니다. 교만에 빠져 있는 하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도 보게 됩니다. 오늘 4절과 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기를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해서 왕궁 바깥뜰에 이르고 있다. 하만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측근 신하들이 이르되 아르되 하만이 뜰에 있습니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라고 하면서 다 같이 어떤 면에서 하만이 왕을 만나게 돼요. 아마도 이렇게 하만의 마음 가운데서는 모르드게가 내 밑에서 이렇게 어떤 면에서 절도 하지 않냐고, 교만이 자기 나름대로는 모르드게가 교만에 빠졌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그를 죽이고 유다 민족을 다 죽이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먼저 모르드게를 죽여야 되겠다고, 나무에 달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왕에게 와서 이야기하려고 오는 그런 순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만은 왕이 존귀하게 만들기를 원하는 사람은 자신밖에 없다라고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5절 이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 이하의 말씀. 측근 신하들이 이르되 하만이 뜰에 있습니다.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6절에 나와 있는 말씀.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습니다.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모르드게라고 하는 이름은 밝히지 않고 나를 위해서 생명을 내놓고 나를 보호해준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긴다, 존귀하게 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라고서 하만에게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만은 마음 가운데 생각하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자는 나 위에 누가 있겠는가? 다른 사람도 분명히 있을 텐데요, 자기가 최고의 어떤 면에서 사람인 줄 알고서 교만에 빠진 가운데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왕께 아르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려면 8절은 이렇게 말해요.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몰과 머리에 쓰는 왕관을 가져다가 9절 말씀, 그 왕복과 몰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를 다니면서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 반포라고 하는 그런 얘기는 선포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왕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왕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길거리에 다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포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가 지금 말한 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무릇 네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고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교만한 사람, 악한 사람의 꾀를 사용해서 의인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보게 되면은 10가지의 재앙이 내려졌습니다.
10가지의 재앙이 내려졌을 때마다 한 가지 재앙이 내려질 때마다 바로는 이 재앙만 끝나면은 출애굽시키겠다라고 해서 여러 가지 약속을 하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했다.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했다. 절대로 내보낼 수가 없다라고 해서 그가 재앙을 맞을 때마다 강팍한 마음을 주셨는데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원수마귀 사단이 강팍한 마음을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절대로 내보낼 수 없다라고 이렇게 거절을 하다가 10번째 재앙이 내림으로 인해서 그가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 수많은 악인이 흥황하는 것처럼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들은 결국 의인을 높이고 영화롭게 하는데 쓰이는 도구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만이 원했던 영광을 모르드게에게 돌아갔습니다. 거기다가 모르드게를 높이는 일을 그를 죽여 매달기로 도모했던 하만이 직접적으로 자기가 그 사형틀에 매달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었습니다. 1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의롭게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반드시 높이고 악한 사람들을 순식간에 하나님은 버리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니라 하니라. 12절에 나와 있는 말씀.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13절에 나와 있는 말씀.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친구에게 말하며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라면은 당신이 그 앞에서 불육을 당하기 시작했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서 당신은 엎드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의논해 봅시다라고서 이렇게 가족들과 사랑하는 아내들과 친구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악인을 이와 같이 어떤 면에서 의인을 높이고 영광스럽게 하는데 사용한 다음에 바로 악한 사람을 하나님은 버리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악인을 빠르게 번영을 얻지만은 또한 빠르게 멸망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 새벽마다 시편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눕니다. 시편 37편에 나와 있는 말씀이 지난주 나눴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 악을 행하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 주위에요,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권력을 가지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힘을 가지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악한 방법을 가지고서 많은 수익을 얻고 돈을 벌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는 불평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불평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을 시기하지 말라. 나도 좀 이렇게 해서 좀 하루아침에 좀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그런 인간적인 생각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절대로 불평하지 말고 절대로 부러워하지 말고 절대로 시기할 만한 이유가 없다라고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2절 말씀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한다. 푸른 채소같이 회자내야 될 것이다. 아무리 악한 사람이 권력을 가지고서 떵떵거리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은 결국은 그들은 속한 신뢰에 배임을 당하게 된다. 속한 신뢰에 그들은 다 들에 있는 채소처럼
없어질 것이다 라고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역대 대통령 가운데서 이렇게 마지막은 교도소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출감한 후에 많은 백성들로부터 비난을 받으면서 세상을 떠나고서 장례를 치르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한때는 떵떵거렸지만 그가 올바른 정치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마지막은 그래 비참한 일이 그에게 찾아오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에 나와 있는 말씀, 그렇다면은 어떻게 우리가 삶을 살 것인가라고 하는 몇 가지 말씀을 시편 기자 다윗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여호와를 의뢰하라. 그리고 너희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선을 향하면서 삶을 살아라. 땅에 머무는 동안에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서 삼고서 삶을 살아가야 된다.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으라고 하는 그런 얘기는, 여러분들이 지금 삶을 살아가는 현장에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는 그냥 수단 방법 가리지 아니하고서 많은 것을 수익을 대면은 좋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 신앙인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몇 가지 4절, 5절, 6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반드시 이루어준다. 여호와를 기뻐해야 된다. 반드시 내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은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날마다 삶의 현장에서 항상 우리 앞결에는 두 가지의 길이 있는데 어떤 길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길인가라고 하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면은 내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소원을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은 믿음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다가 여러분들이 마음의 소원들이 다 이루어지는 축복이 삶의 현장에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 말씀.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나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 성실하게 삶을 살아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로서의 우리가 삶을 산다고 한다면 반드시 집 가운데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는데, 이런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쳤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올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창세전에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 우리를 예정 가운데 두셨다가 선택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부터 3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자로서의 삶을 산다고 한다면 이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먼저 주셨다. 육적인 복도 우리에게 필요하지만은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는 더 중요합니다. 어떤 신령한 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가? 라고 하는 것 4절에 나와 있는 말씀으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시고 그 가운데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
바로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가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6절의 말씀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까? 예정 가운데 두셨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그분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저도 우리 신앙인들은요, 두 가지를 정확히 알고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나는 누군가라고 하는 정체성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라고 하는 정체성을 알고서 삶을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적어도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아주 값싼 존재가 아니라 너무너무 귀중한 존재라고 하는 이 자존감을 갖고서 사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얼마 전에 연예인 한 사람이 자살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나와 있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가 자살한 이유는 두 가지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다른 연예인보다도 얼굴이 예쁘지 못하다. 또 한 가지 이유는 어떤 면에서 피부가 굉장히 좋지 않다. 그래서 나는 그것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일이 연예인 가운데서 여자 연예인이 있었습니다. 아마도요, 이것은 복음이 그 안에 있었다고 한다면은, 예수의 생명이 그 안에 있었다고 한다면은 이런 일들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나는 정말로 창세 전부터 예정 가운데 두셨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지불함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정체성과 자존감을 갖고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함으로 인해서 엄청난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역사에 대해서 날마다 우리는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악한 교육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악한 자들의 교육을 다 깨뜨리고 의인을 악인의 손에서 건져주시는 역전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말씀 안에 사십시다.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진리를 붙잡고서 사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시편 기자는 37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하겠습니다. 악하게 삶을 살아서 잘 되는 사람을 절대로 너희들이 불효하지 말고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삶을 살 것인가라고 하는 삶에 대한 자세를 37편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는 걸음을 정하실 뿐만 아니라 그의 기뻐하시는 걸음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24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4절은 그는 넘어지나 아주 넘어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할렐루야. 25절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나는 보지 못했다. 26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불의한 방법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은 속한 시일 내에 다 배움을 받게 됩니다. 다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의롭게 사는 사람들은 지평결합니다. 내가 그런 사람들의 후손이 구걸하는 것을 나는 보지 못했다. 말씀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후손이 구걸하는 법을 보지 못했다.
라고 얘기하면서 26절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6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는 종일토록 입니다. 그냥 가끔 하는 것이 아니라 종일토록 아침부터 저녁까지 날마다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는데 이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는 가운데 삶을 사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다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 여러분들이 자손들이 복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나누는 가운데서 삶을 사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자손 대대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이런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잠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항상 인정해드리면서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함 가운데서 내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받는 자로서 내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삼창한 다음에 우리 통성으로 힘있게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간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 인간의 삶을 하나님 아버지 주관하여 주시는 우리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날마다 인정하면서 아버지 그분의 인도함 가운데서 섭리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유다 민족들이 하나님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왕을 잠을 자지 못하게 만들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책을 통해서 읽다가 하나님 모르드게가 왕을 구한 것을 발견하게 되고 모르드게를 하나님 아버지 존귀하게 만들므로 인해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하만이 그 나무에 달려서 하나님 엮을 하나님 죽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빌고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항상 인정해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 영광을 드러내면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귀한 삶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하나님 아버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낮은 마음을 가지고 금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 쓰임받는 자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 옳은 길 따르라 우리 일을 세계만 일에 참는 일 이 길 따라서 나의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한 백성이 나갈 길 신하고 돕는다. 하나님 보아라 저리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세상 너를 웃으고 다 따르라와 평화 건강 지나고 동푼다. 하나님 보아라 저리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한 백성이 따를 길
나서는 주 예수의 나라의 땅에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오니 나는 백성을 구한대. 모두 다 성인이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밤 지나고 동든다. 하나님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하나님 아버지, 삶의 현장에 일을 벌이지만 옳은 길 따르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 영광 찬양 돌리는 귀한 삶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작부터 과정부터 마지막까지 내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의의 병기로 끝까지 쓰임받다가 주님 나라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귀한 예물들을 정성껏 주님 앞에 드려오니 주께서 축복해 주시고 한없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셔서 특별히 귀한 예물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에 깊게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 지난주 우리 최성수 권사님이 천국 가셔서 장례 절차를 잘 들었습니다. 권사님이 오셨는데 만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기도음성 드린 다음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